107편 말씀과 또 81편 말씀을 두 군데를 연달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4절 말씀 먼저 읽고 81장으로 다 찾으셨으면 107편 10절로 14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좁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하면 여기로 돌아올 거니까 잡으시고 81편은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절로 16절까지 시편 81편 아삽의 시라고 밝혀놨지요. 시편 81편 5절로 마지막 절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셨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16절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이 두 말씀이 짝이 돼서 제가 같이 오늘 상고하며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토요 새벽 기도 때 다른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그때 그 양영자 탁구 국가대표로 세계 올림픽의 첫 번째 탁구가 채택됐을 때 현정화 선수하고 복식 챔피언을 한 분이 그 후로 몽골 선교사가 돼갖고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하는데 많은 고난, 특별히 이제 몸에 질병이 많았는데 그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간이 아프고 팔꿈치 부상을 당하고 그 속에서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탁구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니까 국가대표까지 뽑히느라고 목숨을 걸고 연습을 했는데 국가대표가 딱 뽑혔더니 자기가 팔꿈치 부상해서 6개월 동안 6년 동안 주사를 맞으면서 다녔는데 나중에 주사가 들지 않아서 나중에 팔도 들지 못할 정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기도원 가서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누군지 몰라. 근데 어느 기도인지 모르는데 그 기도원에 차범근 선수가 왔다가 무릎이 나와갖고 그게 이제 전설이 돼서 너도 거기 가서 팔꿈치가 나을 줄 알았는데 갔는데 나와버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날 자기는 기도만 받고 팔꿈치만 나으려 신앙이 없었대요. 교회는 다녔는데 근데 자기는 팔꿈치만 안수를 뭐 어떻게 하든지 가면 쭉 서서 안수만 받는 줄 알았더니 들어갔다 예배를 시작하더니 그날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그 복음을 듣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깨져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 나오라니까 막 자기 막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는데 막 역사가 나타나 그날 팔꿈치가 그냥 나오는데 6년 동안을 주사를 맞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세계 최강자들을 자기가 이겼는데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금메달 따고 막 승성자구하고 있을 때
간이 또 아파갖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는데 거기 누워갖고 하나님 또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왜 나만 괴롭히냐고. 이게 이 시편 107편 말씀은요, 사망과 흑암에 왜 성도가 그 밑에서 신음하며 누워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 설명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악에 마귀가 죄악을 가지고 망하는 길, 멸망하는 길로 끌고 다니니까 그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세상 사람들은 죄악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죄악으로 다, 죄악이 다 씻기고, 아멘, 보혈로 그 죄악된 길을 떠난 사람들인데, 근데 성도가 왜 그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 같은 고통과 그 사망에 붙잡혀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근데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있으니,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여기 거역이라는 말은요, 마라오는 말로요, 반역이다. 아니, 좀 잘 들으세요. 거역이란 말은 말을 잘 안 듣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라라는 말은요,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쓰다, to be bitter. 그래서 마라가 쓰다라는 말로 성경에 번역되잖아요. 마라의 쓴 물. 미리암의 인생이, 미리암이라는 말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루시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마라다. 나를 나홈이라 부르지 마라. 내 인생에 지금 뭐가 세상에 기쁜 일이 있다고. 남편 죽고 두 자식 잃고 아무것도 없는 빌턴들이 돼갖고 지금 이 고향 땅에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온 나를 왜 나홈이라고, 내 이름을 말하라 불러라. 근데 그 말하라는 뜻에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역하다, to rebel. 하나님께 반역하면 인생이 써진다. 아멘. 지금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밝히시는 거니까 이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은 사망과 그늘의 그 고통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묶여갖고 있는 그 원수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이제는 우리 삶에서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던 그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 그 역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찌하여 다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시편 107이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더라. 한국말로 다 말이 통하니까 제가 히브리 말로 부여히 다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영어로 하나 한국말로 하나 말이 잘 통하니까, 의미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반역하고, 제가 20몇 년, 거의 30년 전에 저에게 배우던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제가 여기 와서 한 몇 년 지난 데니까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에, 아, 목사님, 제가 이번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래? 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하다가 부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쩌라고? 목사님이 제 신학교 갈 때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래. 내가 볼 때 너 하나님 부르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목사님 좀 써주세요. 하여튼 일단 보내와봐. 보내야 내가 놓고 기도를 해보지. 받아갖고, 여러분 이게 한 16, 17년 전 일이에요. 15년은 최소한 넘었어. 받아놓고 제가 왔으니까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이 사람
주님 부르셨으니 추천서를 써주라. 끝내 성령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 추천서가 제 책상에 지금도 있습니다. 16년, 17년. 그때 20대 초반인데 지금 40대 후반이다. 20대 한 후반쯤인데 지금 40대 후반이에요. 거의 20년 전 일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인가 전화해서 목사님 왜 그래? 제가 추천서를 안 줬는데도 안 써줬는데 기어이 다른 데 가서 추천서를 받아서 신학교 가서 졸업하기 2학기를 남겼고 어디 전도사로 나갔는데 하여튼 그 교회가 뭐 복잡했나 봐. 그 얘기 자세히 관심 없으니까 20몇 년 전에 어디서 일어난 얘기 모르고 나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어느 목사님도 나 얘기하지 마 그랬다. 목사님 조금만 들어보세요. 개요만 얘기해. 디테일은 얘기해. 바쁘니까 빨리 얘기해 봐. 하여튼 그때 자기 부교역자인데 담임 목사님 막 뭐가 힘들었고 그 과정에 막 교회 집사님 장로님하고 해서 결국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지만 교회가 자기로 하여 분분하고 시끄러지는 게 싫어서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거에서 그랬는데 그리고 결정을 하고서 나와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제대로 하려면 빨리 담임 목사가 돼서 신학교 졸업하고 한 2, 3년 지나면 담임 목사가 돼서 어디로 가야겠다. 개척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필요하더래.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려니까 사실 청년 사역하는데 자기가 총각이다 보니까 좀 힘든 게 있었대요. 자매들도 만나고 이래야 되니까 좀 모든 게 이제 그 다음은 그 부인과 가정을 꾸렸는데 그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물론 이 형제가 이혼한 건 아니에요. 그쪽이 이혼하고 나가버렸어요. 핏덩이 딸을 하나 낳고 그 딸을 키우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침에는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20년 전 얘기를 다시 끝내서 내 심기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빨리 포인트만 얘기해봐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자꾸 꿈으로 환상을 다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꿈을 자꾸 주세요. 내가 그런 꿈을 자꾸 꾼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인데 가정도 깨지고 이 상황에서 다시 목사님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복잡한 얘기가 참 답답하고 힘든 얘기다. 웬만하면 말지. 근데 이제 그 말은 속으로 웬만하면 말지. 너무 험난하고 힘든 일이지. 일단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 안 되니까 우리 교단은 올 생각도 하지 마. 우리 교단은 헌법으로 안 돼. 안 돼. 대부분의 정신이 똑바로 박힌 교단도 안 될 거야. 그리고 설령 어느 교단에서 너를 이혼한 상태에서 다시 목사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은혜로 용서하셨다.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갖고 너를 보실 거야. 여러분 캐서린 쿨만이 그 놀라운 사람이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형제하고 결혼을 했대. 그때도 여성이라고 너무 그러니까 그 형제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 좀 덜 욕을 먹을까 하고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귀신 쫓겨나고 병자 아멘. 이 미국의 역사를 뒤흔들 만한 놀라운 일을 일어났어도 끝까지 꼬리표 갖다 냈죠. 이혼한 여자. 사람들은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죠. 그러니까 험난한 길이다. 이혼하고 여기저기서 욕도 많이 먹었을 건데 목사하면 다시 욕 먹는 거야. 그걸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뭐 성령님을 대신하면 할 수 없어요. 어찌됐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면서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끊기 전에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긴 얘기를 하고 여러분 누군지 모르는 얘기가 뭐야?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보세요.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제가
아들처럼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 후로 그 겪은 수없는 고난의 길을 날마다 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린 딸이 얼마나 이쁜지. 걔는 1살 되기 전에 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나가버렸어. 그래서 누구 형제야, 그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로서 뭐가 힘들고 교회가 막 복잡하고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해서 그 복잡한 상황에서 빨리 장가 가서 결혼을 해갖고 담임 목사로 나가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서 나온 말이야. 성령이 기도할 때 주시는 음성이야. 네 생각이에요. 제가 20년 전 얘기를 소환해서 묻는 거예요. 쥐가 꺼냈으니까 저도 20년 동안 피눈물 흘면서 같이 마음 아프고 속상했는데 기어이 그 상상한 얘기를 다시 꺼내니까 내가 아침부터 그냥 아직 아침밥도 못 먹었는데 지금 7시 반에 전화가 와서 커피도 한 잔 먹었는데 네가 꺼냈으니까 얘기해보자. 그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났어? 네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사역한 거 맞아. 너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럽고 불난한 거 싫어서 그만두고 나온 거 맞아. 거기까지 맞아. 빨리 아멘 합시다. 부교역자가 자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우면 빨리 나가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 없이 하도 오래 가서 뭐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이런 관계가 없지만 제가 부교역자를 할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담임 목사와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조심을 했는지. 그래서 네가 그렇게 그냥 억울해도 너는 잘못한 거 없고 오히려 열심히 충성했는데도 오히려 네가 뭘 잘못한 것처럼 사임하고 나오는데 잘했다고 맞다고 그게 당연한 거야. 아멘. 교회가 먼저지 양머리가 먼저지. 근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빨리 결혼해가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갖고 그래야 제대로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 되라고 어디 나오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럼 어디서 튀어나온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99.99%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가끔 0.01% 지 생각을 들 때마다 부서져요. 불순물 제거가 덜 돼서 그걸로 군함을 지으면 군함이 바다 한복판에서 가라앉고 그걸로 비행기를 지으면 비행기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도 100%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결론 아니에요. 생각일 수 있고 감정일 수 있어요.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막 섞어 넣어갖고 짬뽕을 만들어놓고 결론을 삼아서 똑바로 알아서? 왜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같이 끼어 들어가냐고? 혹시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교단에서는 안 되지만 혹시 요즘은 하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또 어떤 교단에서 그냥 이혼한 사람도 다시 좀 이렇게 쓰게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오죽 이혼한 사람이 많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또 하나님 그 사람들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건 뭐 제가 막 극렬하게 반대는 안 해요. 우리 교단은 안 돼. 안 되는 우리 교단도 잘하는 것이고 그래도 또 하나님의 긍휼로 목사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사모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목사 가정도 막 깨지니까 요즘 그래서 뭐 이혼한 영혼들을 그래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품어서 어떻게 또 데리고 올 사람이 필요하다면 오케이 그것도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네가 공부를 끝내고 안수를 받고 하나님 너에게 기회를 주셔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네가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좋을 거야. 신상 빨리 아멘합시다. 순종만 순종이에요. 거기다 사람의 생각과 여러 상황에서 나오는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막 덕지덕지 끼워놓으면 군함이 가라앉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요. 제가 옛날에 최창희 선교사가 여기 와서 한 번 딱 설교를 했죠. 제 친구니까. 주일날 강단에서 이 목사가 친한 친구 동창이고 동갑내기 친구니까 신학교 동창이고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그런 거 설교하다 말고 뭐라고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가. 강대상에 이렇게 와서니 이렇게 말하고 또 다시 이렇게 가서 또 한참 얘기다 또 이렇게 가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발표해요. 제가 요 강대상에서 말하는 거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쪽 가서 얘기할 때는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사도바울도 그렇죠. 내가 직접 주께 받은 음성이 있고 이건 나의 의견이다. 아멘. 자기가 그걸 확실히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최창희 목사의 의견인지 주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구별하도록 언제나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얘기할 때는 이쪽으로 빠져가고 강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하고 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 친구지만 야 저런 건 배울 만합니다. 정말 저런 정신이 저런 자세가 아멘 저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100%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시편 81편을 이제 갔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의 메인 텍스트인데 우리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 중에 매여갖고 그 양영자 국가대표 선수가 간에 이제 올림픽 금메달하고 막 승승장구하는 판에 간에 또 병이 나서 뭐 이번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 이러고 누워있는데 별별 생각. 얼마 전에 올림픽 금메달 때 막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여러분 그게 88 올림픽 옛날 비디오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막 이러고 온 세상이 뭐 자기가 세상 정상에 있을 것 같고 근데 얼마 안 지나서 간이 나빠져갖고 병원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별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하나님 원망이 또 시작되죠. 구원도 시켜주고 올림픽 금메달도 시켜주고 아멘 팔꿈치도 낫게 해주시고 수지 맞은 일밖에 없는데 간이 아프니까 또 원망이 나오는 거야. 옆에 그게 사람이다. 지금 선교사가 이 간증을 한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순간에 좋은 거 받고 복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아름답고 좋은 선물만 받았는데도 뭐 한 가지 나쁜 게 있을 때마다 힘든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감사를 어디로 간 게 없어져. 감사가 힘이 없어. 하나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지만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주셨냐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 원망하는 이유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 자기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떨어져 있는 고통하는 이유를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원망하다는 건 하나님께 잘못이라는 거죠. 주님이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덤비는 인간들 인생들을 향하여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시편 107편은 그 말씀을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에게 있어. 너희가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느냐. 자 이제 81편 5절부터 가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8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12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묶음인데 뭐 하나하나씩 나눠보죠.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여러분,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는 모세 시대에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을 번영하게 하고 살아서 복받게 만들었던 요셉의 그 자손들, 그 집안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텐데,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치러 나가셨어요. 애굽을 치러 가셨다고요. 왜 이때 하필이면 야곱 족속이라고 요셉 족속이면 요셉이 애굽에 이롭게 한 그 모든 일을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네들의 은혜를 베푼 요셉의 집안을 거꾸로 괴롭히고 죽이는 이 나쁜 놈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그 애굽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더럽고 나쁜 짓이에요. 악한 짓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실 때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증거인가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구속사가 시작됐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하던 세상의 모든 인류가 여태까지 받아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거기서 들었다. 잘 아는 얘기니까 설명 생략합니다.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6절 계속해서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무슨 짐입니까? 무슨 짐이에요? 무지, 거짓에 속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저 애굽 사람의 발바닥을 핥으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고깃덩어리, 감지덕지, 개처럼 꼬리를 들고 와서 그거 하나 얻어먹는, 우리는 그런 노예야. 우리는 종이야. 거짓에 속았단 말이에요. 불신. 왜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을 따라서 애굽 사람들 가서 여러 잡신을 섬길 때 특히 금송아지를 하는 걸 보면 알죠?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애굽에서 우리가 맨날 섬기던 금송아지 신을 빨리 만듭시다. 그게 그 사람들은 그냥 컬처 속에, 마인드셋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을 때가, 우상 숭배가 당연하고 우상 숭배가 익숙한 거야. 애굽에서 하던 음행한 짓은 제가 도저히 여기서 제가 주에 전해서 아무리 설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구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더러운 음란한 짓들을 많이 해갖고 도저히 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와 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의 종이 되게 하시고 더러운 음란과 그 난잡한 그런 음행의 죄의 종이 되게 하셨던 것에서 너를, 그 짐을 너에게서 벗기시고, 아멘. 그 손에서 광줄이 무슨 광줄입니까? 벽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사람당 몇 장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벽돌을 만들려면 뭘 가서 퍼왔어야 되냐면 벽돌 만들기에 적당한 진흙을, 여러분 애굽은요 95%가 사막입니다. 모래라는 거예요. 모래로 벽돌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콘크리트 가루가 있다면 시멘트를 섞어서 할 수 있지. 근데 모래는 벽돌 못 만드니까 벽돌 만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일 강변에 뻘에 있는 진흙을 퍼와야 돼요. 그놈의 진흙이 잘 들어집니까? 그러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여러분 물에 젖은 진흙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아시는 거예요? 모르세요. 할 수 없습니다. 이 마른 흙하고 젖은 흙은 무게가 몇 배가 차이가 나는데 요만한 광주리에 들어도요 사람 몸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거를 강가에 진벌에서 기어 올라와야 돼요. 거기 뭐 계단이 계세요. 그 물속에는 뭐가 살고 있죠? 그럼요, 세계에서 제일 큰 종류의 악어들이 거기 삽니다. 조금만 재수 없으면 그냥 사람 하나를 그대로 손을 삼키는 악어가 살고 있는 데서 그 옆에 가서 진벌에서 목숨 걸고 그걸 해야 돼. 근데 뭐 안 해오면 이제 채찍으로 맞으니까 매일 그 짓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던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셔서 구원을 주셨건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어디다 적어놨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3장 아니면 4장입니다. (2장이네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아니 100몇십 년 200년을 부르짖었는데 200년 만에 드디어 상달했어. 제가 오늘 어떤 분 보고 어렵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빨리 안 들어서 뭐 10년밖에 꼴랑 안 됐구만. 뭐 얼마 안 됐네. 계속 기도하시라고. 낙담하지 마시고 중단하시고. 아멘 아멘. 기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100% 낙담이에요. 중단이세요. 이거 그래서 계속 부르짖었더니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아이고 이제 들으시고 언제까지 계속 부르짖으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구속사와 언약사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하고 죽을 지경에 억울하고 죽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여러분 70억 지구 인구 중에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69억쯤 될 거라. 떵떵거리고 뭐 요새 호의호식하는 사람 1억 이상 되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부르짖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게 성도의 기도. 주님 저 억울해요. 저 분해요. 그건 69억이 하는 기도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밖에 나가보면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15% 안에 들어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홈레스만 아니라면 미국에서 제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집이 전 세계 상위 15% 안에 들어서 살고 있어요. 파라과이 가보시면, 멕시코 가보시면, 탄자니아 가보시면, 캄보디아 가보시면. 우린 지금 맨션에서 재벌집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더 다급하게 들으시겠어요? 그런 비참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 그런 비참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더 빨리 들으세요. 누가 너가 괴롭나? 그럼 우리는 축에도 못 깁니다. 예선 탈락! 누가 너가 더 억울하고 누가 너가 더 괴로운가? 누가 너가 더 분한가? 우리는 명함도 못 내는 거예요. 누가 너가 더 괴로운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멘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근데 시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편 81편으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다른 것은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시험하였다. 어떤 것은 무리바 물가에서 너와 나가 다퉜도다. 근데 시편 기자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대. 누가 누구를 시험한 거예요? 양쪽이 양쪽을 시험한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애굽에 놔뒀으면 우리가 나일강 옆에 살았는데 세상에 다른 건 다 부족해서 물 부족을 안 하고 살았는데 물 부족 문제는 없이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민어목을 사막에 끌고 나와서 이 사람 몹쓸 땅 광야에 끌고 나와서 오늘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여기 200만 명이 시체로 여기서 다 죽게 생겼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들을 시험했어요. 이 정도로 데스퍼레트한 데 끌고 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옛날 애굽의 노예처럼 구는지, 구원받은 백성처럼 나를 신뢰하고, 아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자. 잠깐만요. 출애굽기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무리바에 가기 전에 먼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덤볐던 데가 뭐예요? 어디에? 마라의 쓴물이지. 거기서 마라의 쓴물에서 물은 있는데 뭔 맛이 더 괴롭죠? 마신 것들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마시면 죽었어요.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마라란 말 쓰다한 말도 되지만 독이란 말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시면 짐승이 마시면 죽는 동물인데 너무 목이 많으니까 그것도 난 못 살겠어 그러고 마신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짐승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야 이거 마시면 나 죽는다니까 이제 못 마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에서 내가 그날에 너희들이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었는데, 근데 시내산 가기 아직 8개월이 더 남았는 출애굽한 지 며칠 안 됐을 때 마라의 쓴물에 도착한 장면이 나오죠? 15장입니다. 24절부터 앞에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15장 24절 출애굽기 15장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 물이 있는데 우리 못 마시, 우리 여기 죽으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시내산 가려면 아직도 8개월 이상 더 걸어가야 돼. 율법을 할 때까지 9개월이 더 남았단 말이야. 그런데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25, 26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까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여러분 법도와 율례를 뭘 줬어요? 시내산 가려면 아직 9개월 남았대요. 무슨 법도와 율례? 율법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율법 받으려면 9개월이 더 남았다고. 근데 무슨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다는 게 법도와 율례가 뭐예요? 어떻게 시험하시겠다고?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빵이 없으면 빵을 줄 것이고 물이 없으면 물을 줄 것이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내가 쫓아낼 거니 너는 나만 믿어라. 그게 법도와 율례.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무리바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무리바 물가에 도착해서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을 때 어디 사건이 기억나야 돼? 마라의 사건이 기억나죠. 아 그때도 우리가 물 없어서 전멸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못마신 사람이 마시면 죽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다 마셔서 우리를 살리시더니 자 지금부터 너희가 지나가는 광야는 물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음식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요. 근데 뭐라 해서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하라는 지시대로 순종만 하고 내가 이 사람이 살 수 없고 절대로 살아서 이 빠져나갈 수 있는 광야길을 너희가 지나는 동안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리라. 그것을 믿느냐? 그게 시험이에요. 마라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무리바에 갔는데 온 백성이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모세야 이름의 모세를 죽여버리자. 돌아오니까 광야에 굴러다니게 돌리니까 저놈의 모세를 쳐 죽이고 우리가 빨리 애굽의 나일강 옆에 물이 뭐 언제든지 흐르는 그 나일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출애굽기 15편에 15장에 나오는 이 법도와 율법에 대가 구별을 위해서 나중에 받는 율법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과 함께 받은 율법이 아니라 그거보다 거의 10개월 전에 하나님 주신 이 법도와 율례를 저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서 동행의 법칙, 같이 하겠습니다. 동행의 법칙.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어라. 김남희 권사님이 저를 뭘 믿고 온두라스에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김남희 권사님 한국을 가야 된다면 막 무슨 내용을 가냐, 공항 어디서 내리고 휴스턴에서 내리나 JFK에서 내리나 그걸 자기 딸에게 물어보고 어디다 적어놓고 그랬을 건데요. 피츠버그 공항에서 딱 떠나서 목사님 어느 에어라인이에요? 거기까지 물어보지도 않아. 지금도 안 물어봐요. 비행기표 샀다는데 어느 에어라인인지 물어보지도 않아. 중간에 어느 공항에 내린지 신경 써요, 안 써? 김남희 권사님만 신경, 박명수 권사님도 집사님도 신경 안 써? 왜 누구를 믿고? 자기 담임 목사가 그럼 설마 뭐 공항에서 그냥 버리고 가겠어요? 뭐 헤매도록 놔두었어?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지만 전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가 가니까 목사님 오죽이 알아서 다 신경 쓰고 챙겨놓고 다 해놨겠지. 단디 다 일을 해놨겠지. 나를 결국은 honduras 끌고 가시겠지. 유필립 성교사도 모르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끌고 몰라. 뭐 미국 뭐 지금 두 번째 몰라. 휴스턴이 어디부터인지 달랐어. 처음엔 휴스턴에 다시 돌아오면 해서 나중에 달라스야. 휴스턴과 달라스는 자동차로 6시간 걸려. 그렇게 멀리 떨어졌을 거예요. 옆 동네인 줄 알았어요. 텍사스는 그렇게 큽니다. 옆 동네가 6시간이에요. 자동차로. 시편으로 돌아왔어. 오늘 이 말씀을 좀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주고 복을 베풀고 생명과 복을 얻을 율법의 말씀을 줘서 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됐는데 네가 그 율법을 날마다 배우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내용을 환하게 꿰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너희를 한번 시험해 봤더니 모기고등에서 모기고등을 지 고집이 세갖고 지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멸시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요.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관계의 영역에서 말씀이 점령하지 않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말씀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덮여지지 않고 아직도 섬들이 이렇게 쏙쏙 쏟아나요. 생각에, 습관에, 감정에, 상황에 그놈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덮이지 않는 거 오늘 완전히 그냥 박멸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층 남자 화장실에 저 평소에 잘 안 사는 갑자기 좀 쓸 일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그만한 쉬파리 같은 게 막 10댓마리가 날아다녀서 잡는 걸 그 안에 넣어놨는데 한 2, 3일 있다 들어가 봤더니 좀 줄긴 줄었는데 아직도 대여섯만 있는데 이놈들이 그걸 켜놔도 그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눈이 멀었는지 그래서 사실 이제 손으로 4마리 때려도 한 마리가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켜놨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내면에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말씀이 덮지 않고 지 혼자 잘났다고 아직도 뻣뻣이 고개를 내밀고 생각, 습관, 감정, 판단 이것들을 쫓아내요. 이제 8절부터 11절에 이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노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위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요셉의 족속 중에 증거로 세웠던 그 말씀, 내가 알지 못하던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10계명 첫 번째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너희들 주인, 너희들의 마스터
아직도 애국 사람을 따라서 뭐 두들겨 패니까 밥을 안 주니까 방법이 없고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그놈이 하는 우상 숭배할 때 같이 따라가서 뭣도 모르고 절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날은 고기와 술을 주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근히 기다렸어. 왜 그날 고기 한 조각이라도 넘어오니까 집에서 기다린 새끼를 가져가서 고기 한 점이라도 옷에 싸먹어서 먹어라. 더 먹어, 더 먹어. 오늘 주인님이 저 신전에 가서 절하고 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니까 먹어라. 그러던 너희가 온 상천하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친백성이 돼서 그의 자녀가 돼서 온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너에게 주는데 뭐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할렐루야. 생명과 복이 너희 앞에 있으면 네 거란 말이에요. 주워 먹으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지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 야, 이 큰 나라의 백성들은 어찌 지식이 많은지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건 너희가 받은 이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는 신앙생활 낙제생들은요, 하여튼 지독하게 말씀대로 기어이 지 생각대로 말씀이 뭐라 하든 내 판단대로 해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그 말씀을 들어놓고 아멘 해놓고도 결국은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낙제생들이에요. 신앙생활 우등생들은요, 뭐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되든 동의가 되든 뭐 기분이 좋든 않든 일단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고 보는 거야. 하면 뭐 방법이 있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지. 아멘.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에 우등생이 많은 거는요, 그런 말씀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앉아있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쫓아내지 않은 아직도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완전히 덮어져 있는데 곳곳에 섬들이 튀어나왔어요. 때려 부셔야 돼요. 다이나미트가 터뜨려버려야 돼요. 그 고질적인 것. 다 나온 6부족 플러스 나중에 해변에 내린 블레셋까지 7부족하고 피 터지게 싸웠는데, 아이고 철병거가 있어서 너무 저것들이 완강해서 아이 저 블레셋 저것들은 막 철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못 쫓아냈으니 아이고 뭐 그냥 대충 조금만 주고 살자. 우리도 살만한 땅이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만 그냥 같이 살라고 놔뒀더니 그것들이 날마다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피를 흘리게 하고 또 괴롭히게 하고 다 쫓아내는 박멸해버려요. 제가 저 화장실에서 18이 한 놈만 나오면 끝까지 그놈을 다 잡아내요. 손으로 4마리 때려서 좀 느리더라. 좋아라고 아빠가 빠른 거에 얘네들이 느리니까 나도 몰라. 꼴도 보기 싫어서 들어갔더니 날라가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유 뭐예요? 그 신들이 너희를 구해냈느냐? 내가 너희를 구해냈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바로 그 여호와다. 너희가 신음하며 나에게 부르짖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를 구출하는 작전을 시작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입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믿음이 안 걸려서. 저는 37년 전에 많이 들으셔서 들은 얘기 중에 용서하고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22살인데 돈을 인생에 그때가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 전에도 그렇게 못 벌고 그 후에도 그렇게 못 벌었어.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아니 뭐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데 뭐 사람들 왜 이렇게 돈을 하나. 아이고 뭐 앉은 자리에서 막 돈을 버는데 근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 가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사업도 다 필요 없고 난 하나님만 따르세요. 저에게 그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만 그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마라. 제가 그 말씀이 처음으로 온 레마의 말씀. 가슴에 불이 나는데 성경을 처음 읽고 있어서 구원받고 가슴에 불이 막 이글 타오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고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믿던 거 알던 거 가졌던 거 누리던 거 쫓아가던 거 다 버릴 테니까 그 지혜 나 좀 주세요. 그 지혜 주시라고.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저는 그동안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옆에서도요 젊은 총각이 돈을 많이 버니까 아니 돈 많이 벌면 무조건 잘났다 그래요. 너 참 대단하다. 뭐 하도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 말을 또 믿었네 바보같이. 진짜 내가 대단한 줄 알았다고요. 옆에 계세요. 돈 있으면 다 칭찬한다. 노래 불러도 칭찬, 노래 못 불러도 괜찮고 얼굴 못생겨도 괜찮고 성질 들어도 괜찮고 돈만 있어봐요 다 칭찬해. 그 말을 제가 바보같이 믿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칭찬해요. 야, 너 참 대단한 놈이야. 어떻게 그렇게 어린 네가 이렇게 사업을 잘해서 돈을 이렇게 버냐고. 성공해서 넌 진짜 어메리칸 드림 성공하다.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한두 번 들 때 에이 뭐 그래 그랬는데 1000번 들고 10,000번 들으니까 믿어지더라고.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제 지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 딱 되니까 네, 아무것도 뭐 천치 바보요. 경상도식 표현입니다. 경상도에 천치 바보라고. 나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냥 아무도 얘기해주는데 그냥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달았어. 그 깨닫게 하셨어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모든 어떤 세상의 경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가라고 할 때마다 한 번도 그 주님 말도 안 되는 걸 그러고 내 눈에 볼 때 옳게 보이고 판단해 볼 때 이쪽이 맞는 길이라고 이쪽으로 가지 않고